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내일 이제 월삭기도회 좀 하시고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기적은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말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이 표적은 한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표적인데, 자, 먼저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부흥을 우리 주님이 보신 다음에 이제는 원래 목적지였던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자, 43절부터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그냥 지나가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죠? 예? 그냥 지나간 곳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어릴 적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사렛은 그냥 통과했다. 그리고 갈릴리로 들어갔는데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봐도 기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늘 나사렛은 예수님이 몇 번 가셨지만은 거기서 어떤 행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거의 지나가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사렛은 그 지나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한번 일부러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통과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 내가 예수를 잘 알아.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의 식구들도 다 알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킬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렛은 통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강의할 때 들었는데, 그 필립 얀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금방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놓고 보면 거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개인 성도로 볼 때도 그렇고 교회로 볼 때도 그렇고 크게 봐서 나라로 볼 때도 그렇고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은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어떤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밋밋해지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떠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가 그런 거죠. 나사렛이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지금 나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영적 상태와 갈망이 혹시 나사렛 같지는 않은가? 뭔가 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꽤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다. 아, 그런 거 다 예전에 다 들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내가 다 보았다. 알고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나사렛 같지 않은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축복하는데, 나사렛 같지 않고 갈릴리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는 여기 말씀에 45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로 활동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 주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 오면 말씀 전해달라 그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거기는 기적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이 갈릴리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식는 것이 신앙의 침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4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또 특별히 어디로 갔다고 나오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의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늘 기적도 똑같은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7번의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타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가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또 기대했는가. 그래서 가나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싶은 곳이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 같지 않고 가나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47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46절 뒷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가버나움도 가나도 다 갈릴리 전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 뒤에 읽어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고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대략 32km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그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때도 권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뒤에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아픔. 이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픔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아픔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우환일 수도 있는데 이 아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아픔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픔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이 아픔을 어떻게 선호하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고치기 어렵고 가장 중한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왜 가장 중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심각한 병이냐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몸이 심각한 상태인데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못 느끼고 나중에 봤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일 수가 있겠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뭐가 은혜냐면 나의 죄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면,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 나의 죄를 보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죄를 그냥 두었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애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심판이 나에게 찾아올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고 이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자기에게 올지를 알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주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주님이 내 죄를 바라보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쭉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아니, 죄 중에가 아니고 벌 중에 가장 심각한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로마서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죄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내버려 둔다는 벌인데 이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오는 아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거,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 그렇게 볼 때 아픔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픔을 안다는 거,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은혜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 본문으로 오셔서 이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이 없었으면 어쩌면 영원히 그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픔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하면서 주님, 이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는 그 아픔이 진짜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 신하가 이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4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신하가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말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표적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꼭 기적을 보고 싶어 따르는 거냐? 기적을 보고 싶어 따르는 것은 신앙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면 내가 누군지를 그 다음에 알아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기적을 봤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신자라고 친다면 완전 초신자에 불과하거든요. 완전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 전체를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개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49절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표정 얘기했지만 주님, 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뭐가 지금 귀에 들어오고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아들 낳는 거 말고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얼른 내려와서, 내려오라는 말은 아마 그 갈릴리 가나가 좀 위쪽에 있고 가버나움이 좀 밑에 있다는 얘기겠지요.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50절에 보면,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우리 아들 죽어가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그 신하가 얘기할 때 그에게 그럼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내 말 믿고 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완전 초신자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집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면 나쁜 놈이죠. 만사 제쳐놓고 가야죠. 우리 예수님께 지금 그런 건데 우리 예수님은 나았으니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갔거든요. 가다가 중간에서 이 집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이 주인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5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51절부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만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런 것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고 이 하인의 아들이 지금 병석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나와 가버나움이 32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32km면 빨리 가게 되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8시간. 나귀를, 마차를 타고 왔다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 하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인들이 주인님, 도련님이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그래서 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이죠. 일단은 7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죠? 7시, 여기서 말하는 7시는 우리나라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7시 플러스 항상 6을 하면 됩니다. 8, 9, 10, 11, 12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하고 딱 시간이 일치한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후 1시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을, 종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어제라고 했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시간 개념이 해가 지면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그러셨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이 되면 하루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신하가 오후 1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들 낳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고 집으로 갔는데, 가다가 해가 지고 그 다음날이 된 거죠. 저녁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날이 된 거, 아마도 제가 대략 따져봤더니 저녁 7시나 8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 종들을 만나서, 아유 도련님 어제 나왔다고, 1시에 어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만 왜 어제라고 말했는지, 오늘이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깊이 성경 아는 분이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하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말을 온전히 믿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전 처음 만났는데, 물론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집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낳았으니까 집으로 가라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신하의 집에 가가지고 병석에 누워 죽어가는 그 아이를 거기서 살려냈다면 그걸 보았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말씀만 믿고 가라고 할 때 그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은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신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선물과 은혜를 이 시간 주신 거지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구원받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치유라든지 내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라든지 이런 일을 갖는 믿음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데 말이죠. 이런 건 있어요.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낳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건 중요한 거네요. 목마름이 있었다. 목마름이 주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부어주고서라도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그 중년 남성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애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그럴 만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떡 같은 믿음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른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요.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어달라고 믿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내게 믿음 없음을 보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때로는 내가 참 신앙생활한 연조로 보면은 이만한 믿음이 됐어야 되는데 참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평신도들을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신데 평신도들을 볼 때 야,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분만큼 열심히 할까?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응? 그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내가 평신도였으면 상당히 뺀질거렸을 것 같은데 야, 그분들 보면 야, 이렇게까지 헌신한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순수함을 보면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야, 평신도만도 못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눅들 때가 있고 때로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서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 그래 맞아.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목사인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큰 어려움을 만나서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엉터리 같기도 하고 내가 참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렇게 연약하구나. 평상시에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야, 고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새신자인 왕에게도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 것처럼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믿음을 부어주신 주님인데 또 하나 우리가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거의 공식 같은 건데 믿음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건데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화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안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없던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연약했던 믿음이 커지며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무디와 함께 신학교 사역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오는 귀한 사역자였는데 어느 날 젊은 학생이 이제 이
토레이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여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을 꽉 쥐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때 토레이가 맞는 말이네.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되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갈 걸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고 좋아하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부둣가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내가 당신들과 영원히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에게 크나큰 시험이 올 것이며 사단이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 이 폭풍 같은 사단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험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겁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거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거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쓰여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한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된다. 소망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만 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신하가 그 종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주인님, 아드님이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데? 어제 오후 1시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세요. 53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한 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오후 1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낳은 게 언제였다는 거예요? 오후 1시였다는 거죠.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고 그 환자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나에서 주님이 내 아들 살아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 이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 사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가족이 있는 거기서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꾸 재우지 않고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밤만이 아니고 언제든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 자리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특별히 그때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 그 교인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잘 몰랐지만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